미국 UCLA 대학 의과대 한 교수가 졸업을 하고 현장으로 떠나는 의대생들과의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결핵 환자라네. 이 가정에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첫째는 매독균에 걸려 장님이 되었고, 둘째는 죽었고, 셋째는 기머거리가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라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를 낳아야 하나 아니면 유산시켜야 하나 하는 문제를 상의하려고 병원을 찾아왔다면 자네들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겠는가? 그러자 학생들이 일제히 그런 경우 같으면 당연히 유산을 시켜야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 교수가 학생들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자네들은 베토벤을 죽였네. 그런 가정에서 그 유명한 베토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편견, 선입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교훈해 주는 이야기죠. 편견이 무엇입니까? 편견은 사건을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선입견은요, 선입견은 어떤 대상이나 정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이 미리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그런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맞지 않고 바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면 사람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갈등하고 오해를 일으키고 상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심지어 살인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보였고, 그래서 그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이단 집단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그런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게 합당한 일이라고 여기서 거기에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는 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자기가 핍박했던 죽어 마땅한 자라고 여겼던 예수가 하나님이고 진정한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자기의 모든 편견, 선입견이 사라지고 박해자에서 오히려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놀라운 삶의 대전환을 일으키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대전환을 일으킨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그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익명의 제자 그리고 빌립을 가리켜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베세다라는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모두 모세 율법과 예언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고 찾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고, 모세 오경에서 율법에서 예언서에서 예언한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그분이 어디 출신이냐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본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그런데 헤로드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와서 자라고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는데 그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 지방에 속한 나사렛,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나사렛 지방에 대한 지독한 사회적인 편견, 지역적인 편견이 담겨 있는 발언이에요. 여러분, 편견은 왜 생깁니까?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죠. 오랜 기간을 거쳐서 편견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나사렛 지역에 대한, 나사렛에 대한 편견 역시 오랜 기간 거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편견의 뿌리를 우리는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의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무슨 말입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예전에 멸시를 당했는데 갈릴리 지방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취급되는 사회적 편견이 이미 구약 시대부터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지역에 그런 사회적 편견이 생긴 것은, 갈릴리 지방이 그런 사회적 편견이 생긴 것은 지정적인 위치 때문인데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 지방은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가장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인 두로, 시돈, 아담 이런 나라들과 인접해 있어서, 그러니까 이방의 영향, 이방 문화의 영향을 쉽게 받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높은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와의 접촉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런 중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눈에서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북쪽의 갈릴리 지방은 이방 문화에 오염된, 경건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라는 지독한 사회적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편견을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것은 나다나엘 자신도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태어난 곳이 가나라고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그랬죠. 가나는 나사렛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이죠. 근데 기록을 보면 나사렛이 가나보다 조금 더 초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촌에서 산다고 조금 더 촌인 나사렛을 무시하고 있는 격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도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덜 가진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배웠다고 조금 덜 배운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생각이 깊다고 생각이 조금 덜 깊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경솔하지 않다고 좀 더 경솔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죠. 오늘날 이 땅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다툼, 분열, 그것의 원인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조금 덜 나은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편견을 갖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배운 사람이 조금 덜 배운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는 데서 그런 분열과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이 무서운 것은 그 편견이 진리에 이르는 길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내 믿음, 내 인생, 내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 없다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그처럼 도도했던 나다나엘의 콧대가 완전히 꺾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완전히 코가 납작해져서 예수님 앞에 메시아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편견을 가졌던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콧대 높은 콧대가 꺾여졌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먼저는 그를 예수님께로 안내한 길잡이 역할을 했던 친구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뭡니까? 빌립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논쟁하지 않았어요. 논쟁하는 대신에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와 보라는 것이었어요. 와 보라. 와서 직접 예수를 만나보라. 직접 예수를 만나면 그러면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와 보면 만나보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이 한낱 편견과 선입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죠. 이것을 어떤 분이 개에 비유해서 유머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몇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 그중 2마리의 개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편견이다. 이 2마리 견 때문에 마음이 개처럼 변한다. 경험이 쌓여갈수록 이 편견이, 선입견이 더 강력해진다. 더 깊어진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이 진리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이 2마리 견, 그러니까 편견과 선입견을 마음에서 쫓아내는 특별한 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견이 뭘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직접 보지 않고 직접 확인하지 않고 들은 얘기로만 상대를 판단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되니 와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일견, 한번 와서 보라. 그래서 그 말대로 가서 봤더니 나사렛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 봤더니 그 순간 나다나엘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는, 무너지는 결정적인 일이 생긴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처음 만난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참 이스라엘입니까? 우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먼저 머리에 키파를 쓰고 이마에 테플린을 메고 그리고 탈릿을 덮고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전통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그런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겉모습이죠. 겉으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속이에요. 속 모습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본 것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 모습이었어요. 그가 입은 옷도 아니었고 그가 갖추고 있는 장신구도 아니었고 그가 율법을 지킨 행동도 아니었어요. 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분이 언제 나를 봤지? 나를 어떻게 알지? 나는 만난 적이 없는데,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지?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청천벽력같이 내려오죠.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빌립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그 앞을 지나다가 한번 내가 본 적이 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어떤 장소에 특별히 가지 않아도 다 알고 다 보시는 분이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일까지도 다 한 번에 보고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멀리서도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다 아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시므로 내 모든 행동을 다 익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아직 그것을 몰라요. 자기가 만난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 몰라요. 그러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자기의 신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모습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유대 지역은 사막 지역이죠.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쉴 곳, 그늘이 있는 곳이 필요한데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많고 잎이 많이 우거져서 그늘을 많이 두리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종종 그 밑에 가서 쉬기도 하고 특별히 거기서 조용히 명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특별히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런
묵상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런 시간이 잘 없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요. 정신이 없어요. 조용히 생각에 잠길 시간이 없어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시간이 없고 영적인 세계를 가슴에 깊이 품는 시간이 잘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나라가 주권이 빼앗긴 채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시간을 정하고 조용히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나다나엘 마음이 아주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경건을 알아주시고 내 조그마한 진실을 알아주시는구나 라고 느껴져서 아마 마음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네가 술집에서 노닥거리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네가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셨다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다나엘도 사람이라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잘못도 하고 또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거 꼬집지 아니하시고 나다나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경건한 시간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저 밥 먹는 이야기, 잠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의 생활 가운데 가장 신령한 시간, 가장 경건한 시간, 영적으로 절정의 시간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선입견이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막상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대하고 나니 그런 편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대하면,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달으면 모든 편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로서는 안 돼. 내가 살아봤는데 안 돼. 라고 하는 그 편견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대하면,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편견이 이 순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돼. 또는 당신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몸이 약해서 안 돼요. 병이 들었잖아요.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당신은 너무 못 배웠어요. 학력이 약해요. 스펙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여자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라고 하는 이런저런 선입견들, 편견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절대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오, 참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고 깨달을 때
모든 편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편견이 사라지자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런 고백을 하면 참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본 것이 느낀 것이 그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하늘에 관한 일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경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51절 끝에 보면 작은 글씨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나요? 난해주 밑에 보면 창 28장 12절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은 창세기 28장 12절과 관련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2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 축복을 받고 형 에서가 무서워서 형이 속은 것을 알고 죽이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집을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중에 날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누워서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땅 위에 사닥다리가 섰는데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야곱에게 야곱, 너는 단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상징하는 대로 남의 발목을 잡는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형을 속이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붙잡고 싶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 세속적인 축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신세, 그저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자는 처량한 신세가 될 뿐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그저 땅에 매여서 땅의 것들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땅에서 되어진 일들로 행불행이 좌우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을 바라봅니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늘로 우리가 오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어디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랬죠? 사닥다리 위를.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랬습니까? 인자 위에.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든지 하늘로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이 세상 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제한된 세계를 넘어서 죽음이 없는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이 있는 그 절대의 세계로, 하늘의 세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야가 완전히 확장되는 거예요.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그 시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 시야가 땅에 있었어요. 땅에, 지역에 매여 있었어요. 지역주의, 지역감정, 지역감정의 편견과 아집, 지역 혐오의 노예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메시아로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땅의 차원을 넘어서서, 땅의 세계를 넘어서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늘과 땅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그 하늘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상, 철학, 감정, 지역주의, 인본주의, 세상 철학, 가치관, 그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종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방 출신이야.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빽이 없어. 스펙이 약해. 그 사람은 여자잖아. 장인이잖아. 그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내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가 아니라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래요. 지금 당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아니라 그 속 내면과 미래 가능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모습이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저래가지고 제가 뭐가 될까? 전혀 기대가 되지 않고 낙심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선입견이고 편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 후에,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다나엘도 그의 겉모습만 보면, 그의 말만 들어보면 그는 지역주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뭘 보셨습니까? 그의 속사람을 보셨어요. 그의 내면을 보셨어요. 그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자다.
나다나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해서 땅의 일만 하다가 땅에서 인생이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다. 하늘에 속한 존재다. 하늘과 땅 사이를 자유롭게 완내하는 천사 같은 존재다. 그 존재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갖는다면 예수님의 시야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가 비록 지역주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속 내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만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보고 인자 위에서, 예수님 위에서 그 하늘과 땅 사이를 천사와 같이 왕래하는 그런 삶을 살 자라는 그의 미래 가능태, 놀라운 가능태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야겠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을 경험하는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하늘에 속한 자지, 하늘의 시민권자지,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능히 초연하게 오히려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기꺼이 사랑해주고, 기꺼이 용서해주고, 기꺼이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은 틀렸다고 내치지 말고, 빌리처럼 그를 오히려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넓은 세계로 안내해 주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내 안에 있는 하늘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며 그 삶을 하늘로 연결시켜 주는 사람, 날마다 인자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